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나요?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었는데 내가 먹은 것, 소화를 시키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우리에게 소화 능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은 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소화 능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가 아프거나 장이 아파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때서야 내가 내 힘으로 소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서 나의 몸에서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음식을 먹고 살게 해 주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고 오징어가 비싸고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튀김집에서 오징어 튀김이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하는 것도 내가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늘 요리하던 재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요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역시 창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예수 믿는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사람이 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초기 역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120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독교인에 대한 강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바깥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저곳에 가서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그렇게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바깥 나라들에게 전도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흩어져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전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가운데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전도하겠다고 전도팀을 끌고 로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재판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재판받으러 로마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지금 2024년인데 40년에 그대의 로마의 기독교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아직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로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64년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시작이 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법적으로 공인해 줄 때까지 250년 동안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로마의 대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몰아서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집어넣고 맹수에게 찢겨서 죽도록 한다든지, 근처에 사람을 묶어서 불을 붙여서 인간 촛대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의 박해가 아니라 로마시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이토록 극심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4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단이 되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백성들을 잘 못 다스리니까 원로원이 네로 황제를 국가의 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핍박하고 박해를 하던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박해가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90년에서 96년까지 다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선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데 기독교인이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게 된 때가 이때죠. 이때의 사건입니다. 그럼 박해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고 압살하려고 하는 황제가 장수해서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다면 로마의 기독교 신앙에 큰 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박해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힘으로 로마 황제의 박해를 일부러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박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고 큰소리 쳤지만 황제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제의 목숨을 거두어 가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한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이죠. 지금 새벽기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로마 황제의 거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지금 교회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로마 황제는 사탄의 추종자일 뿐이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세력에 패배하는 것 같지만 목숨을 잃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것이다.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고 사탄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환상과 이 말씀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로마의 이 핍박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막아내고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목숨을 빼앗아 가셔서 핍박을 중지시키셨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로마 황제의 박해는 지속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더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강도가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체 로마 제국으로 확대된 사건이 249년 테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시에 국한된 박해였는데요. 테시우스 황제는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관들에게도 로마의 신들과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바쳐야 하는 의무를 보편적으로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 숭배, 로마의 신에게 제사 지내도록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바치면 증명선을 끊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이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수천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교했겠습니까? 배도자도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순교자와 배도자 모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신들과 황제에게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한 번 희생 제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겉으로만. 그래서 일단 생명은 보존하고 그 다음 다시 기독교 신앙을 일으키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의 정신입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과 황제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랄했던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데시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51년 6월에 이 황제는 군사 원정 도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도브루자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심하게 박해하던 황제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박해하던 황제와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강력한 박해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박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는 이 이후로 30년 동안 13명의 황제가 지나갑니다. 암살에 의해서 수시로 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왕들 중에 한 명 발레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집회 다 금지시키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죠. 그런데 이 박해도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포로로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끝나버립니다.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길지 않게 그냥 2년 만에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박해, 가장 강력했던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303년 2월 기독교 예배 장소를 모두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책, 성경이든 모든 책을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예배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하는 칙령이 공포됩니다. 기독교인인 공직자들은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특권이 모두 상실되고 모두가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아내와 딸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들에게도 강제적으로 명령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황제가 자기 아내와 딸에게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토록 악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황제의 아내와 딸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이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은 지 8년 후인 311년에 갈레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박해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항만 더 강화될 뿐이죠. 그래서 갈레리우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정상 생활을 하고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종교적 집회를 개최해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법적인 종교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적 보호를 일부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서 완전하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3년 밀라노 칙령.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포함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한 겁니다. 기독교에만 자유를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2 예배죠. 예배에 참여할 자유를 지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동안 핍박받던 기독교도 이런 자유를 인정한다, 자유를 지닌다고 강조하여서 각 지역의 모든 총독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앞에 박해 때 국가나 개인이 빼앗아갔던 교회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반환해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보호되고 또 일부 장려되는 계기로 급속하게
전환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종료된 것 아닐까요? 그러면 황제가 한 것, 사람이 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왜 밀라노 칙령을 공포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던 당시에 로마는 통치 지역에 4명의 왕이 다스리는 사두 정치라고 하는데요, 그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를 기반으로 잡던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간에 그 일생일대의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의 이름이 31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로마의 밀비오 다리에서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많이 나오는 전투의 장면인데요, 여기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간에 운명을 견 결정적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막센티우스를 제압하고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왜? 언제? 왜 회심했는가? 여러분, 확실히 알 수는 없죠. 불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회개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 밀비오 다리 전투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역사가 외에도 비기독교인 역사가 저술가도 모두 이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앞두고 하늘에서 빛나는 이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밀비오 전투를 앞두고 이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상에는 이 증표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밤의 꿈에서 다시 이 형상이 있는 깃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꿈에서 본 것을 그려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본 이 형상이 무슨 의미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이 크리스토스, 그래서 맨 앞에 글자가 X처럼 보이지만 카이, 그 다음에 P처럼 보이는 게 로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앞에 두 글자의 모양이죠.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중 카이와 로를 합친 그리스도라는 머리 글자의 앞에서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된 십자가 모양.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병사들의 방패에 이 표식을 그립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와의 밀비오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가 황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꿈에서 본 이 십자가를 로마 제국의 문양으로, 깃발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유세비우스와 락탄티우스, 이 두 교회 역사가의 기록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료에는 안 나오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계기가 어떤 이유든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독교의 박해를 중단시킨 것입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한 것도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지극히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해를 중지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67년 후 380년 2월 27일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고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부흥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박해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안전하게 되니까, 오히려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도록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반대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복음화되면 그 모든 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활용하셨을 뿐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즉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 누가 남은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기본 배경은, 사도 바울 당시에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더 좁게는 한국교회, 더 좁게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성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방법이 맞다, 어떤 분은 저 방법이 맞다,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시행하십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사명, 대한민국의 복음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시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루심을 믿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